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2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비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명철을 지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 도망간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궁유를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요 굶주린 곰과 같다. 무식한 통치자는 압제만 일삼지만 부정한 소득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살인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흠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나 그 행실이 비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생명의 삶을 수강한 분들은 무법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무법. 이 무법이란 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법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법자는 자기가 법이 되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법이 되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무법자가 아닙니다.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살필 수 있고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되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 법을 잘 지키고 또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법을 주관하는 국회의원이나 민주주의 시민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세우고자 그렇게도 애쓰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법들은 분명하게도 그것의 상위법인 헌법에 주관을 받아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집니다. 아무리 모두가 원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법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헌법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정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 중에 헌법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법 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서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법을 지키며 또 살기로, 또 올바른 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편에 유리한 법을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또한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자 정말로 완벽한 법을 세워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으로서 읽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불완전하여서 세워진 법 가운데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람들의 욕심이 서린 법들도 있어서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또 그 법을 어기며 살 수 있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알만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고, 또 그 지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가 모든 세상의 법을 만족하거나 요리조리 그 법리에 따라서, 어떤 유행에 따라서, 어떤 관행에 따라서 피하며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은 피할 길이 없고, 또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지적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도 자백해야 하고, 또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어떤 세상적 관행들이나 또 세상에 옳다 하는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9절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분명하게도 거짓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거짓된 기도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또 세상의 어떠한 욕심에 따르고 왜곡에 따른 어떤 관행들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갖고 있거나 기도를 올린다면 그것은 분명하게도 거짓된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마음, 숨겨진 마음이 들통나고 지적을 당할 때에도 다시금 아버지께 자백하고 또 그것을 버리는 날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